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주 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평안으로 살기를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하루를 살아도 주의 임재로 살기를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주 안에 살기를 주 안에 살기를 주 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를 여러분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은혜와 또 힘을 얻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먼저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과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깊이 또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도 괜찮습니다. 저만의 목소리로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계속 찬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깨닫는 임재를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힘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네, 함께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이는 영은 주의 환희를 양보하며 내가 주의 근거를 받는 작은 이 영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기도하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진정하의 눈물이며 내가 안에 엎드려 잡는 병을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기도하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니라. 내가 기쁨만으로 주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기도하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나간대. 어느 밤을 지나고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기도하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기도하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지라도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이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마다 예배마다 친히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세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펼쳐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복잡한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발걸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고되고 험난한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의 끝자락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부어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중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부흥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펼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ignora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행위와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시간마다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김성환 목사님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첫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 몇 분과 근처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새벽에 주신 말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대화의 자리에 동참하면서 저희 장로님들께서 말씀에 대한 그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저만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의 높은 수준을 보시고 잔뜩 긴장하신 그런 표정까지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날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소그룹 단위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기에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네. 제가 이것을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꼭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3년을 꼭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함께 나누었던 한 주제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요 말씀의 주제와 본문으로 정했던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에 제가 오랫동안 소속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번은 치악산에 있는 산장에 자리를 빌려서 저희 학교의 선배님이시자 기독교의 작가이신 유명한 작가이신 이현주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폭넓게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을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아는데 그대로 행하게 되지 못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질문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꽤 대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질문은 수준이 있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질문이 끝마쳐지기도 전에 그 목사님의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뢰를 울리며 던져주셨던 단호한 그 한마디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시간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어온 어떤 선포와 어떤 말씀보다도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단호하며 힘있는 선포였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그 모습이 그림을 그리듯이 한 단어 한 음절들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단호한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자면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의 말씀을 통해 선포한 말씀과 이 이야기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표현입니까? 믿음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도,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도 단호함과 명료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를 고민할 때 보통 대조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또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 두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과 약간 모순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행위와 행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군데에 동일하게 쓰인 단어인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명사는 행동이나 일하다를 나타내는 명사로 그 뜻이 비교적 선명한 그런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 단어가 본문의 문장 속에서 무엇과 대조적인 의미로 쓰여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행위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이 은혜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폭을 넓히면 구원을 얻게 되는 순서인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 이 전체적인 과정과 이 행위라는 단어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로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행함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보여줘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서로 대조적이거나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하나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말씀의 비교가 불필요한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실한 6가지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6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6명의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6명의 아이를 얻은 대신 그 모든 이론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이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을 하지만 책으로 우리가 연애를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연애를 잘하거나 연애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는 몸으로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들의 은혜와 선물과 믿음과 구원과 행위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밑줄을 그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깨달아지거나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대장장이가 된다는 것은 그곳에 가서 기술자들의 보조가 되어 처음부터 이 대장장이의 기술을 몸으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당연히 안다는 것은 몸에 자연스럽게 익혀서 어느 순간에 배운 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하고 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서 배우는 그런 시대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믿음을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기가 혹은 실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은 곧 열매가 없는 믿음이란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말씀의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로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것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엔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제가 안 되는 것들을 매일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단에 서는 일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혹은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전하고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워서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고 우리의 능력이 완벽해서 행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또한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또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임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아울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들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과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것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날마다 하나님께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의 믿음을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늘 내주하셔서 흔들리는 연약한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강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나가기를 결심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랑교회와 축하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금요일날 거룩한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기도하는 예비 부부와 양가 부모와 일가 친척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